사도행전은 지금도 그 역사는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신적 확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의 교회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붙들림바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가는 과정에 풍랑을 만나든 넘어지든 쓰러지든 남에게 핍박을 받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든 헐벗음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그 모든 과정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시의 최고의 나라가 로마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야 돼, 바울은. 그것도 뭘 타고? 배를 타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축자 영감설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단어 하나하나도 우연히 쓴 게 없다는 거예요. 차로 가는 것보다도 험한 길이 더욱더 백길이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터키 쪽으로 지중해잖아요. 그쪽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스를 돌아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서 수없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드디어 멜리데라라는 섬을 거쳐서 오늘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섬에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바울이 백길로 왔잖아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소식을 듣고 바울을 이렇게 좀 따뜻하게 나무를 갖다 불을 피려고 하는 찰나에 바울이 나무를 들여다가 불에 놓는 순간에 나무 더미에 있던 뱀이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주는 상징적 의미는 여기서 제가 해석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간에 뱀이 물어요. 그러니까 뱀이 물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란이 닥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 뭔가? 그렇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래에 와서 돈과 지식과 권력이 결탁되는 함수관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바벨론적 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 범주라고 그랬어요. 잘못했으면 당연히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저 사람 뱀이 울렸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이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뱀에 물려 죽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 생각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까 이런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이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주민들은 바울이 뱀에 물렸으니까 금방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거든. 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머리는 이미 예수께서 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니까.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이게 산을 올라가고 바다를 건너고 풍랑을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해석되면 뭐라 했어요? 대리자,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주민들은 이제 바울이 금방 죽을 줄 알았어요. 뱀에 물렸으니까. 근데 썽썽하거든. 큰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또 우리의 이런 어떤 일반적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담론. 혹시 신이 아닐까? 이런 이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역사 속에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또 그런 그 찰나 속에서 메델레 원주민 지도자 보올리오 부친이 열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하여 그를 또 살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헌에 의하면은 이 메델리 섬 이 보블리오가 최초의 감독이 되어서 순교자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다 보면 긍정적인 일도 있고 부정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 행전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신적 확증으로 우리의 존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도 이 역사를 주도적으로 원동력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5절까지는 결국 바울 일행이 로마까지 도착합니다. 이게 AD 61년경 2월이에요. 엄청 추운 겨울. 그래서 세계의 중심지, 선교의 옥토, 결국 성령이 이 로마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그러잖아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이 믿음이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삶은 절망적인 게 더 많습니다. 우리 바로 배우자고요. 세상적으로는 절망적인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이 솔직히 모든 세상을 보면은 불평스럽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여전히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없는 어디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죄는 관영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유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신분과 수준에 대한 얘기를 내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출생했지만 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안 오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사도행전에.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여러분들은 구경꾼으로 볼 수 있죠. 스토리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떤 시각적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지금 곤두박질 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더 나는 주인공다운 자로서 스릴 있는 그 과정을 내가 겪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 새벽 설교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단톡에도 올렸어요.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하여 야, 너 가르치고 지킴을 잘 지켜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기는 좋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하나는 뭔 줄 아십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 앞에 섰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빌라도 앞에. 여러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디모데를 향해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 선 선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너한테 명한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좋아하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여기는 다 우리가 서기를 원해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도 저는 참 새롭게 발견되었어요. 이런 살아계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빌라도 앞에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앞에 우리 주님이 어땠는 거 기억나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억울함을 느꼈을까요? 빌라도는 손을 씻어가면서 나는 예수한테 죄를 발견한 적이 없다 그래요. 항상 우리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성경이 그래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의인이 죄인에게 맞아 죽으면서 절대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 만물을 살리신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너한테 명한다.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 하냐면은 그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그 예수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좋아하죠. 또 하나님 앞에 서기는 쉽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러나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왔지만 그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나는 죄 없는 걸 나는 확실한다. 손을 씻어가면서 하지만 여전히 조롱한 걸 구경하고 내버려두고 그런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이 광야를 살아가는 오늘 뱀에 물릴 때는 아이고 죄 많아 저 사람 죽을 것 같다. 죄 많이 지었다. 당연히 저거 죽어야지. 또 났으니까 아이고 혹시나 신일까? 이런 양비론적인 이원론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 감당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우리는 치우치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똑같은 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르막길에 있으나 내리막길에 있으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고백했던 것처럼 욥이 그런 삶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근래에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상처를 치유하고 싶으세요? 돈과 권력의 지식에 결탁된 함수 관계 여러분을 보는 응시는 가짜라니까요. 여러분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자꾸 세상의 관점에 내 눈을 맞추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관점을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감사하잖아요. 바울이 큰 믿음의 담력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수없이 외면당하고 돌에 맞아서 내침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수없는 과정을 겪어왔지만 하나님의 항복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우리 하나님은 이끌어가는 삶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한 주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그걸 감당해야 돼요.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특히 입으로 까먹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오직 하면 성경은 뭐랍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성경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야 그럽니다. 우리의 언어가 모든 것을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언어적 표현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감사하고 항상 먼저 감사 봉투를 가지고 어제 어디를 갔는데 우연하게 우리 목사님 이 교회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참 이렇게 성실히 살았더라고요. 아들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물도 하나 사고 잘 사는데 유방암이 몇 년 전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고 목이
목뼈가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철심을 양피 쪽으로 4개인가 박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신앙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감사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참 뜻대로 안 되고요. 이렇게 참 쉽지 않다고 우울증도 자기가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목사님은 항상 감사 봉투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내가 불평하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권사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버리세요. 원망이 생길 때 불평이 생기려고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이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나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그렇게 항복시켜 가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살겠죠. 오늘 바울의 결론이 이제 다음 장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끝나요. 바울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흐른다는 게 끝나고 있다고요. 이제 서신서는 복음을, 사복음서를 어떻게 적용할까 문제거든요. 이 사도행전은 자주 강조했잖아요. 누가복음의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교회 역사에 실현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의 풍랑을 만나고 세상에 수없는 이원론주의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고 나쁜 일이 있으면 기분 나빠하고 이러한 선과 악의 이원론주의가 판치는 그 시대 속에 결국 하나님은 저하루나 치우치지 않고 그 역사에 우리는 여전히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너무 교만해도 안 되고 나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분 나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감사합니다를 항복시켜 가실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여러분 욥기 설교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세 친구 엘리후가에 네 친구가 나와서 뭐 합니까? 욥의 인생을 그 담론에 담아버리잖아요. 윤리도덕으로,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신비함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함으로 다 욥의 삶을 묶어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너 니오야단을 아느냐? 들소, 산나기, 산염소를 아느냐?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답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자루랑 끌고 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마를 내가 어떻게 이끕니까? 악을 내가 어떻게 나름대로 이끕니까? 우리 주님이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너 들소를 아느냐? 리오야단을 아느냐? 베오야단을 아느냐? 그런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는 애매하고 내가 보기에는 당장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그 사건 그 모든 정황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또 우리 주님 선교의 여러분들이 대리자입니다. 고독한 병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세일즈 교육할 때 나와요. 세일즈 학교 곽준상 씨라고 옛날 유명했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경영자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재 고독한 병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세일즈라는 건 뭡니까? 팔아야 먹잖아요. 고정 월급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경영자야. 내가 그날 조개 철학이란 말도 나와요, 거기에. 내가 발로 뛰고 내가 영업하지 않으면 월급이 없어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입으로 까먹지 말고.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 대표자로서, 대리자로서, 주인공으로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이고 우리 주님 선 교회를 여러분 대표하고
그러나 우리의 길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돈과 정치와 권력의 함수 관계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오늘 본문에 뱀에 물리니까 살인죄 지었다 죽겠다. 또 나서니까 혹시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이런 이원론주에 쉽게 답을 내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감사를 항복시켜 가시며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이끌어간다는 이 믿음만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외롭고 세상에 좀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해야지 이런 수없는 퀘션 마크 질문 속에 오늘 바울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안 좋아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환난을 복으로 줬는데 못 견딘다는 거예요. 환난을 복으로 줬는데 환난이 어렵다고 직장으로 가고 어렵다고 교회 문 닫고 보기에는 편해 보여요. 그러나 내면적에는요 그 아쉬움을 채울 수 없어요. 환난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거든요. 우리에게 위협과 절망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가는 은혜의 파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대리자이고 하나님은 결국을 이뤄가시며 감사합니다. 내 믿을 더욱더 굳세게 이끌어간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환난을 고난을 내팽개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 덩어리를 옛날 어떤 부흥사가 그러더라고. 고난의 보따리라고. 고난의 보따리를 풀면 복이 있는데 못 풀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처음에 일할 때 갈등 많이 했잖아요. 근데 벌써 한 2, 3년 이렇게 감당하니까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또 기술 대우를 받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리가요, 세상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성경 원리가. 성경 원리를 제대로 배우면요, 어디 가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살아난 자가 강자이고 똑똑한 자이고 성공자인 줄로 믿으면 무조건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자가 성공자예요.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길은 뭐냐? 환난을 견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흔드는 우리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궁극적 사건은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하고 오버랩이 되는 여러분이 환난이 있거든요. 예수하고 오버랩이 되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거든요. 그 길이, 그 과정이 기이하다고 설교자는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걸 버티면은 이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복을 주시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을 줄 수 없어요. 설교자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 환난,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 그것이 다 예수님과 오버랩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게 귀하다. 그게 존귀하다. 그게 버릴 게 아니다. 이렇게 설교자는 여러분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도록.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각자의 필요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럼 여러분, 의인의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좀 외롭고 고독할 수 있다. 외롭고 고독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감당해 가야 돼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세상적 그런 함수 관계나 세상적 범주에 우리의 메인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우리 주님이 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심판대에 서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감수했던 것처럼 우리의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설교자는 뭐냐?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이 복이다. 이렇게 설교자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복은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짐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예수와 오버랩이 돼서 멍에를 함께 매도록, 내가 이 메고 있는 명예가 예수님도 메고 있다는 이 믿음이 이 동격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교통하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복으로 주는 현실을 외면하게 되고, 우리의 탐심과 이기심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예수 얘기만 해라, 예수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난 당한 것을 누가 구원합니까? 예수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이 환난이 예수의 환난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예수와 동격으로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면은 그 복의 그 고난이 우리는 원망거리로 변한다니까요. 그러나 예수하고 동격으로 연결이 되면은 예수하고 함께 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의 생명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줘요. 내가 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수요일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것만 알고 와도 만물을 살리신 하나님 앞에, 빌라도 앞에 선한 증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명한다.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는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 앞에도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섰던 것처럼. 또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빌라도 앞에 선 것 같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는 아무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손해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억울한 건 느낌을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 그런 경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잖아요. 우리 디모데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마음에는 증인들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누구나 볼 수 없습니다. 누구나 보여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그렇게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닮고자 하는 그 삶이 누구나 볼 수 없고 누구나 보여줄 수 없는, 빌라도 앞에 선 예수의 선한 증언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 아니면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